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들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으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평안은 하나님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장수들이 예후를 왕이라 옹립을 하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자 왕이 된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여 현재 전 왕인 요람을 치러 갑니다. 요람은 아람과 싸우다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지금 부상을 당해서 병상에 누워 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사엘을 죽이고 남은 사람은 예후가 죽이고 나머지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병들어 누워있는 이스라엘, 바로 요람이 있는 곳에 진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반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진격을 하게 되자 망대 파수꾼이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묻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묻죠. 평안하냐. 그래서 예후가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라. 지금 평안 따질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내 편에 서라, 이런 것이죠. 사자가 갔지만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자 19절 다시 한 사람을 태워 보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똑같이 예후가 내가 평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라. 다시 예후 편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상황을 살피고 보고하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는 요람이 직접 갑니다. 아하시야 왕과 함께 병거를 타고 맞으러 갑니다. 요람이 예후를 만나자마자 물어본 게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예후의 대답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때 아닌 평안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평안하냐 2번이나 묻지만 평안이 아니죠. 심상치 않자 요람이 가서 또 묻습니다. 평안하냐? 평안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요람 왕은 평안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생각한 평안은 뭡니까? 전쟁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평안입니다.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잖아요. 누구의 진격 같으냐? 예후처럼 병거를 미치게 모나이다. 아마 예후가 병거를 굉장히 거칠게 모는 것이 당시에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평안의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평안은요, 전쟁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평안은 로마식 평화죠.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평안이죠. 그 평안을 깨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는 것,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탐욕에 붙들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지금 요람은 평안을 계속 묻지만 본인 스스로 평안을 깨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세습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아버지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죄를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세습하고 있는 거죠. 요람이 평안에 집착한 이유는 평안 없음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그 평화를 깨고 있는 장본이라는 사실에 대한 본능적인 알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살펴야 합니다. 나는 이렇지 않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내 속에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숨겨놓은 은닉된 죄악들이 있습니다. 죄의 습성은요, 자꾸 숨깁니다. 드러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증폭시킵니다. 결국 그 죄에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살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내 안의 죄성, 그리고 그 죄를 떠나지 못한 나의 연약함, 자복하고 회개하며 엎드려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달리죠.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 근심으로 인한 그런 염려는 버려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룩한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몸부림은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힘으로, 돈으로,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얻어낸 평안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할 수 있는, 근심해야 되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두려운 상황은 우리의 삶에 끊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평안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종종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점점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상하죠. 편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만 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문안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또 때로는 반대로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평안해야 될 상황인데 자꾸 불안해요. 근심이 오고 걱정이 되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감정에 붙들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문안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이 평안은 성령님의 호흡과 함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방식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일토록 이 아침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평안과 자유함과 그리고 주님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냐 굳이 묻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의 물결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평안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본 양, 밖의 양 2명의 VIP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에 초대하고 함께 성탄의 복음을 나누는 하늘잔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